우리 목사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네. 어제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제 안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아무리 목사지만 부담되잖아요. 부담되고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만 또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데, 여기는 진짜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 흐르는 교회란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었고, 또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또 평안이 임하고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전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저도 오늘 여기에 새 가족인지 처음 알았네요. 네. 어느 순간 이 교회 성도가 되었네요. 네. 영광입니다. 제가 성도라면, 만약 그냥 정말 목사가 아닌 성도였다면 이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 해봤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오갈 데 없으면 오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제가 3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자신을 아버지하고 동등되게 표현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듭니다.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 많이 보이셨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다 내쫓으시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그렇게 선한 일 했는데 너희들 왜 나한테 돌을 치려고 하느냐?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신성 모독했잖아. 너 자신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잖아.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너는 나사렛 출신이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야.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아. 어떻게 사람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사건 앞에를 이렇게 좀 거슬러서 가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여기까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선한 목자란 말도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거슬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에 마음이 확 상해 버린 거죠.
근데 요 전에 이게 이제 10장이지 않습니까? 9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이 치유는 일반적인 치유의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병들을 고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자를 보면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저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의 기적의 사건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저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에서 소경된 자가 눈이 뜨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는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킨 것 같으냐? 저분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 나면서 그 소경된 자를 고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니까 아무리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안식일일 수 있어요. 주일이 안식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요. 이게 토요일이냐 아니면 주일이냐,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그 자체는 누구의 날이냐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쉬시는 날이에요. 여기서 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쉬는 것을 일을 안 하면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듦 있고, 예를 들자면 내 자식이 아파요.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날 내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어요. 쉼입니까? 나에게 쉼은 뭡니까? 아버지의 쉼은 뭡니까? 엄마의 쉼은 뭡니까? 내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같이 있는 그 쉼이 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쉼은 그 안식일 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뜻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자들이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쉼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가 구원자인 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일인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쉼을 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봤어요. 그 소경된 자가 소경된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쉼이겠냐고요? 아닌 거죠. 너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가 고치면 안 돼. 내일 하자. 그게 하나님께 쉼이겠냐고. 하나님이 그 자를 봤는데 오늘 도와야 되는데 그거를 내일로 넘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쉼이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그 7일날 주님 앞에서 주님께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날 고치신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에게 안식이 되니까. 그가 고침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안식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진짜 안식일이 뭐야? 라는 설명과, 두 번째는 이 기적을 일으킨 내가 누구일 것 같아?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줬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10장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이 양을 구원하러 왔지. 그러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 9장에서 그 소경된 자를 고친 것부터 따라가서 정말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따라갔으면 이 말을 했을 때 예스,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과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제목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메시아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기를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정작 그분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못 알아봐요. 너무 비극 아닙니까? 하물며 가끔 제가 동물농장을 봐도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10년 만에 찾아도 주인 냄새로만으로도 알고 와서 막 미친 듯이 막 핥고 막 난리가 나요. 요즘 왜 그거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개도 저런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개만도 못한 놈,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제가 때때로 개만도 못한 사람인 건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 수백 년을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감격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의 위치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봤을까? 그를 따를 수 없었을까? 자, 이거를 우리에게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유대인적인 이 사람들과 같은 패턴의 사고를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안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도 여전히 섭섭하기 빠져서 힘든 사람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불평인 사람은 여전히 있고 그럴 수 있는 건 거예요. 신기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행복해하고 막 마음 평안해하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면서부터 또 불평한 사람 또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유대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하나의 그 생각의 핀트가 잘못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고 걷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아버지하고 하나다. 그 말은 나도 신이야,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난 신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거 믿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메시아는 인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신성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문맥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생각에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뛰어난 인간이기를 바랬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안 되는 분인 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부터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려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인데 뛰어난. 자꾸 누가 생각나요? 이 유대인들에겐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인간이었는데 뛰어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사람, 그런 자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뛰어난 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뛰어나신 분 맞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닌 건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받았다 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인간, 다윗과 같은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왜 화가 났어요?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신성모독이지.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메시아관을 설명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인데?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하신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문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어떤 구절을 읽다가 어머?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네? 라고 깨달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요만한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둬놔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살펴보면 거기 각자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만난 어떤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각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때때로 성경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열심히 묵상하고 또 깨닫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는 데 충분해요. 그러나 진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싶고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지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다른 데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기는 수준이 되니까 제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우리 살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틀은 깨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프의 시간도 갖고 매일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과연 신이냐 인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를 어떤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으로만 표현했을까? 아니면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구약 시대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미 여기에 그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기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러 오시는구나라고 이해해야지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에 태클을 거냐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라, 모사라, 여기까지 그렇다 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하는 그분이 메시아인 거 알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게 숙제고 고민인 건 거예요. 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닌데도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우리랑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누군가에게 임해서 자기네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든 다윗 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든 무언가 능력으로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요. 능력 있는 손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끔 갈 때 혼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는 10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아빠가 어디 해외 어쨌든 선교 갔잖아요. 돌아오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물을 기다립니까? 물론 말은 나라고 하지만 눈은 뭘 봐요? 손을 보죠. 아파 그러면서 잠시 내 얼굴은 훑고 지나가는데, 그리고서 눈은 어디에 멈춰 있어요? 손에 멈춰 있어요. 만약에 손이 없으면 아파 그러고 한번 안고 손이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뭘 뒤지기 시작해요? 가방을 바로 열어서 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게 위해서 뭐라도 이제 사갖고 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라 뭘 정말 살 게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가서 사역만 하고 설교만 하고 뭐 공항에서 사역하다가 공항으로 돌아와서 그냥 오는 거니까, 제가 실망할까봐, 아들아 이번에는 아무것도 아빠가 사올 수 없어. 왜냐하면 거긴 정말 가난한 나라고 아빠 공항에서 공항 갔다 이렇게 그냥 바로 올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혹시 아빠가 아무것도 안 사와도 실망하지 마.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럴게요? 그래도 뭐라도 사와. 뭐라도 사와야지. 이게 안 사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라도가 공항에서 초콜릿 사가는 거예요. 초콜릿이라도 뭐라도. 이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요. 물론 어릴 때는 귀여워요, 이뻐요. 하나님도 알아요. 지금 큰아들이 26이 됐고 작은 아들이 이제 17 됐는데 지금은 손 안 봐요. 이제는 커서. 아빠 뭐 사다 줄까? 괜찮아요. 이제 필요한 거 없어요. 아빠 건강에만 다녀보세요. 이런 얘기 해요. 얼마나 귀해요. 손만 보는데. 저는 저희 이제 큰아들이 15살쯤 될 때 얘가 인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제냐면, 이렇게 맨날 선교하고 다니고 맨날 사역하고 다니고 선교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례를 제대로 받으면서 살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자녀들하고 외식 한번 하는 게 예전에 진짜 힘들었어요. 어렵고 할 수가 없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돼지갈비집 가잖아요. 가면 이제 4식구니까 딱 4개만 시켜요. 4인분 시켜요. 그 이상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고깃집에 가지만 더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4인분만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4인분 시키고 같이 밥과 된장찌개, 국과 그걸 같이 동시에 시켜요.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더 주고 싶으니까 얘네 고기를 먹이려면 제가 먹으면 안 되니까 저나 제 아내는 밥 오면 밥에다가 국해서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배를 불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 큰 아들이 15살쯤 됐을 때 얘가 이제 그걸 인지한 거예요. 이제 이해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고깃집 갔는데 갑자기 그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확 넣었더니 확 말더니 그거를 후루룩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기 몇 점 먹더니 자기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엄마 아빠 고기 드시라고, 자기 배불러서 못 먹는다고. 그때 속으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얘가 드디어 아빠의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살펴주고 있고.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큰아들이 저희 가정에 좀 저나 제 아내나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뭐 전화 한 번이라도 좀 해라 해도 안 하던 큰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엄마한테 뭐 하고 있냐 물어보고 아빠한테 이번에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아프지 말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일날 큰아들이 저한테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름 돈을 버니까 아빠 생일날 뭐 필요해요? 내가 다 사줄게요. 아빠 원하는 건 다 사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코 묻은 돈으로 제가 뭘 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린 수준은 손만 보는 수준인 거예요. 그건 아기 수준이에요. 근데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빠의 눈빛을 보고 아빠의 얼굴빛을 읽고 아빠의 얼굴이 어딜 향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 맞아요. 나사렛과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저분이 대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누굴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를 보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는 괜찮아요. 그 품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시선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린 메시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온통 자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내 인생에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왔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건 그냥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들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친밀함으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사건과 은혜와 뭐가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유익과 이런 게 아닌 고통과 아픔이 오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참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에 십자가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난이 오면 십자가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내가 같이 있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루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인 거예요.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죠. 십자가 원치 않죠. 예수님 분명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살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십자가는 지지 않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해요. 십자가 없이 섬기고 싶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그 예수님이 어떤 고통의 십자가 속에서 날 구원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정작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방식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찾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십시오. 내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전에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날마다 임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하루 깨달아진 것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이해한 것이 나에게 그 어떤 큰 역사보다도 더 강한 역사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인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자인가? 물론 초신자일 때에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살짜리, 5살짜리 애가 아빠 뭐 사다 줄까? 그런데 괜찮아요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빠의 건강만 원해요, 이렇게 5살짜리가 말하면 징그러워요. 얘는 이상한 애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어린 신앙 뭐 있다 할지라도 우린 인정하고 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장성한 어떤 위치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하나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과의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맞죠.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보고 있으면 나도 거기 가서 그걸 같이 돌아보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런데 삐져요. 화가 나요. 왜 나를 안 보지? 왜 저 사람을 보지?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이렇게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따뜻하게 잘 대해주잖아요. 사랑으로. 그 컸어요. 그래서 좀 이제 신앙이 자랐어요. 또 새로운 사람 왔어요. 목사님은 몸이 하나예요. 열이 아니니까 다 똑같이 한다 치지만 그래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더 먼저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때 삐지지 마세요. 어머, 예전에는 맨 먼저 와서 나를 안아주시더니 이제 저 사람을 안아주는구나. 그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내가 먼저 더 찾아가서 안아줘야 될 사람인 건 거예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인데 사실 거기까지는 설교가 못 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윤택하게 되고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난한 곳에 내가 가 있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포로된 자들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것을 쏟아놓게 되고 내 것을 나누게 되고 그 고통 속에 같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류가 탄생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의미가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라는 말을 그냥 옆에 이렇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함께 계신 거 맞죠?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함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그렇게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마주하며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나타낼 때 이 함께란 말을 씁니다. 서로 마주해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위안을 받아서 안정감 있고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같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여기까지가 함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서. 매일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물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거 귀하죠. 중요하죠. 저도 매일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매번 마음에 더 갈급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이미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맨날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말씀 안에서 매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설명하신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건 거예요. 그게 함께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정작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던 거,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범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 귀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신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읽고 거의 마침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이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보내십니다. 그때 14, 15, 16, 17장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현대어 성경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되돌리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들을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이들은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11절의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모두 다 이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갈망이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믿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니까 우리 믿죠? 그 두 분의 친밀한 교제를 믿죠? 하나됨을 믿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요. 얘기해요.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는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는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란 얘기입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수준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수준으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가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1절을 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만큼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 수준까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자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지금은 나는 못해요. 난 뭐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지 몰라요. 내가 못한다는 생각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나 내가 못한다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따라가 볼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여기까지 정말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26절에 나는 이미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나도 이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그분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은,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깨닫고 쫓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은 여기까지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걸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땅을 그분의 손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진짜 아름답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날마다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신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 자신을 만나십시오. 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에게요.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들도,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내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매 순간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매일. 그럼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령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여전한 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은혜, 어떤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쳐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우리 잠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그 사랑은요, 결코 변치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계절 돌보시 나에게 어려운 계절이 오고 좋은 계절이 오고 마르고 꽃은 시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시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 말씀이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나는 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도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 보기를 꿈꾸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 두려움 없는 믿음,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빈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당신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우리가 빛과 오직 당신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의 얼굴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부분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Yes, God, 너와야 시리리 아루아르마야 Yes, 여와 만나서 너와야 시리리 아루아르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당신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나의 세야 너와야 시리 만군의 Yes, God, 만났어 Yes, God, 지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원합니다. 내 삶을 마음만에 함께 하신 당신만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나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알았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다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그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초청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그 나라로 초청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마음 안으로 초청해 주십시오. 나를 그 주님과 하나님으로 초청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요청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